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천국은 정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아주 천국은 정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모가 반듯해요. 삐뚤빼뚤한 그런 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확한 천국의 모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을 하라 그랬는데 이 측량의 도구가 바로 금갈대라고 그랬어요. 금갈대. 여기에서 금갈대라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 그게 바로 이제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갈대가 자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에도 여기에서 금갈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갈대는 보배롭고 완전한 영원한 기준이 바로 금갈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금갈대는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자체가 금갈대예요. 말씀이 완전히 이제는 말씀으로 측량을 한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잣대 역할하며 모든 것을 전부 다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재며 그게 바로 금갈대, 말씀이 바로 금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이라는 말은 재보라 이 말이에요. 재봐라. 잣대로 정확하게 재보라 이 말이에요. 달아보라 이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피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재보라 이 말이야.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바로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자들을 다 달아보고 재보라 이 말이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합당한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들을 교회를 다 측량을 해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세상적으로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으로 약동하여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의 교회가 있고, 오로지 주의 종으로부터 성도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의 종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라고도 똑같은 종이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이런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이 다 청량하고 있어. 지금 똑같이 여기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여기에 앉아 몸뚱이는 앉아 있지만은 생각은 엉뚱한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공상과 잡념에 빠져버린 자, 이런 자들은 측량해서 제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쳐놔버리. 이런 자들은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 드린 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 다 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측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달아보고 재보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해도 그냥 이웃하지 말고 아멘하고.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말이 딱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자꾸 따지기나 하고 그 다음에 아니네 기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나도 이런 자를 싫어해. 나는 하나님의 근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니오가 없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만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이 예만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뭐 어찌고 저찌고 자꾸 불순종하고 기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측량해서 하나님이 제쳐놔버려. 이런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주님의 보시기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주의 종에게 너를 가르치는 양육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나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주님이 무슨 명령과 무슨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아니라 주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보다는 지금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거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없어. 주님 알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직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목회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진 목사님이 이번에 서울 서초동에 강사로 오신다는데 너무나 나도 내가 성이 나도 진씨입니다. 근데 나도 진 목사인데 우리 같은 종씨 목사님이 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그 전단지를 받아보면서 너무나 아주 그래서 보고 싶대. 어떤 분인 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네이버로 들어가 가지고 찾아서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서울에서 그동안에 목회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종시로 내려와서 내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세종시 거기에서 이제 그런데 목사님이 전단지를 받아보면서 강사로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보니까 너무나 나오고 같은 종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해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한번 어떤 분인가를 한번 통화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저 유튜브 저기 네이버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추적을 해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거기에 아마 거기에 기록이 됐는가 봐. 그러니까 전화가 아까 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아니 내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나도 서울에서 지금까지 감리교 목사로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대. 근데 은퇴를 했대. 예? 근데 침례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침례교는 은퇴 제도가 없으니까 목사님이야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도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는 건강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서울에 와서 목회하면은 더 잘할 텐데 내가 그 말을 했지. 나도 옛날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울에서 이제는 초빙을 했는데 청빙을 했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여기 장제교회 지금 39년째 내가 섬기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 얼굴을 한번 꼭 뵙고 싶대. 그래서 언제 한번 오신다고 그래서 모시라고 그랬지 한번 그렇게 종시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에 유명한 강사로 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보고 싶다는데 그 말까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그렇더라 이 말. 그래서 이제 그냥 언제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이제 전화 통화를 끊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예배 직전에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서울에서 목회해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깨어 있고 목회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다음에 자기도 큰 목회를 했대 여기. 근데 진 목사님도 서울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더라 이 말이. 그러나 아무리 그것은 그 목사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은 아니다 하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지. 주님이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서울 가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 그때 올라가려고 마음 먹었어 이게. 근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순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눌러있는 시간이 39년째 여러분들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명령에 주님 말씀하실 자도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완전히 불순종하고 가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순종하지 않겠나. 나는 불순종한 것은 완전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훈련을 철저하게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몸에 지금까지 배어 있어.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면은 자꾸 이유 달지 마. 아브라함이 그런 거 봤어 이게?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성들을 봐봐.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자기를 낮추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 순종 하나만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니까 위대한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으로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으로 지금 빛나고 있잖아 이게.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알고 얼굴 알아? 다 모르잖아. 근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왜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왜 그런데 그분들이 통해서 핏줄로 여러분들이 나왔으면은 내 고조 할아버지는 알아야 할 거냐, 알아야 할 거냐? 3, 4대만 지나도 몰라. 다 자손들 앞에 감춰진 이름이요. 얼굴도 감춰져 버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4천년이 지난 지금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대단한 창대한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서력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준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천사들이 전부 다 흠모하며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자. 창대한 이름으로, 영원토록 창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어떤 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아니요, 불순종한 자. 자꾸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꾸 자기 반론이나 의견의 반론이나 내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제일로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면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많잖아.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 주의 종한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게. 나는 주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야. 전할 뿐이야. 나는 이제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명령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유 달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을 잘하는 이 몸의 근성이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이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을 하실 때 아무나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측량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는 그런 측량하지 말라. 주님이 제쳐놓은 자들은요, 측량하지 말래.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 측량을 해서 따로 측량을 하여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몸에 배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량한 16절에 보니까 청량한 성. 자, 우리 16절을 크게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여기에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 천국,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여서 장과 광이 같다 이 말이야. 장광이 같더라 그랬어요. 장광이 뭐요? 장은 길이요.
그 다음에 광은 넓이요, 고는 높이를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은 네모가 반듯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확하게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갈 대로 그 성을 청량을 하라 이 말이요. 청량을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돼요.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한 대단한 천국의 모습을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성곽의 크기가 여기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7절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이 바로 뭐냐면 성의 그 두께, 그게 바로 여기에서 144 이제 이렇게 지금 144 규빗이다. 그게 이 성의 두께가 그게 144 규빗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바로 성의 두께가 한 62m 정도 되는 거예요. 성 두께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한 10m 정도 되잖아요, 이게. 근데 62m면은 엄청나게 두꺼운 성곽의 그 두께가 대단한 그 성곽의 두께만 말해줘요. 크기가 그 넓이와 높이와 크기는 그것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아까 말을 했고, 성곽 벽이 바로 두께가 62m, 144 규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청량해 보라 보니까 144 규빗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곽의 둘레가 이것이 바로 144 규빗이 62m. 자, 그 다음에 18절에 성곽의 재료가 여기서 나와요. 뭘로 이루어졌느냐 성곽이. 보니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은 완전히 보석, 벽옥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보석. 보석으로 벽옥으로 쌓였는데 그 성은 성의 안에 모든 내용 그 크기나 그 다음에 그 성의 모습을 보니까 정금으로 이루어졌어. 정금.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정말로 휘황찬란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곽은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12기초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역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채는 청옥이요, 12채는 자정이라. 자, 19절 이렇게 20절을 봤네. 20절도 봐봐. 똑같은 뭐, 자, 첫째부터 12
진주,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벽옥이라겠는데 이 벽옥은 맑고 투명한 녹색 색깔을 이루는 그것은 생명의 무궁성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이 영원 무궁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나라. 이게 바로 벽옥은 이렇게 생명의 무궁성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은 기초석의 보석은 남보석이요. 여기에 남보석은 그 남보석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히 지혜의 뛰어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완전히 천국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한 세계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옥수요 그랬어요. 옥수. 이 옥수는 조화와 화목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 화평을 이루어야 돼. 화평을. 그게 바로 셋째가 옥수 기초석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녹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녹보석도 생명의 무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생명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나라로 이렇게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홍만호요. 이 홍만호의 의미는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 생명하고 다 직결되어 있어. 생명. 생명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지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홍만호요.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는 강옥으로서 이제 그 보석이 여섯째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일곱째는 황옥이라고 그랬어요. 황옥. 황옥은 진리와 영광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진리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그래서 황옥은 진리와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째 이 기초석은 노고교. 이것도 생명의 무궁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이 다망옥은 지혜의 깨끗함을 상징해주고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옥, 열채는 빛이옥이요, 열한채는 청옥이요. 이것도 생명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 다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이 보석은 자정이라. 이 자정은 완전히 천국보다도 광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막 강렬한 빛이, 대단한 빛이요. 대단한 빛. 이게 바로 열두 진주문으로, 진주 보석으로 성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곽. 그래서 천국의 천국 문도 크기나 색깔이나 모든 문의 모양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성의 성곽의 둘레, 이 모든 것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천국의 그 재료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곽의 기초석을 보게 되면 천국의 전부 다 거룩성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보배성,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 그 다음에 완전함과 위대성과 최고를 나타내는 이것을 지금 다 상징적으로 전부 다 12보석의 이름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아름다운 나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것을 그것을 이게 지금 책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가서 이제 앞으로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직접 봐야지 눈으로 이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다 보니까 이 정도 말씀으로 듣고 아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모해야 돼. 사모해. 그냥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이제는 나나 여러분들은 아직은 천국 안 갔잖아. 근데 이제 가면은 다 보게 돼 있어. 그때는 우리가 책으로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실질적인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과 모양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구석구석 말로 필요가 없어. 그때는 말로 필요가 없어. 설명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대로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 이게. 뭐가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려고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 이게.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이게. 다 대답도 않는 것 봐.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천국에 빨리 가면 좋지.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나라.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이게. 그러나 주님이 불러야 가니까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오너라 하면은 안 가고 싶어도 다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주님이 안 부르면은 갈 수도 없고 주님이 그만 오너라 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전에도 아브람 얘기를 했지만은 아브람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최고로 사랑받으며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름은 대단한 천국에서도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도 4,000년이 지난 이 가운데서도 아브람을 모르는 자가 없는 대단한 복을 받은 자가 아브람이었다 있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아브람이 우리 장제길을 쳐다보고 있어. 자기 말하고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다 들어. 장제길 진명성 목사가 내 이름을 지금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누가 어디서 내 이름을 두고 누가 내 이름을 거론하지? 딱 보니까 장대기가 딱 보이고 진명성 목사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는 모습 다 보고 있네. 보여 안 보여 이게? 나는 보이는구만.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이는구만. 안 보여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찾으면은 누가 내 이름 부르지? 안 쳐다보겠으게 다 쳐다보지?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지금 우리 장기길을 쳐다보고 있어 지금.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게. 그러려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어야 돼. 오직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39년째나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39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정신과 마음과 믿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3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그때 그 39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열정이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일하잖아. 이게 금이 변한 거 봤어? 금이 만약에 금이 변한 그건 가짜예요. 가짜야. 정금은 순금이 박순금 이름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이름값을 해야 돼요. 박순금 집사님은. 아멘. 이름값을 해야지. 순금이 정금 순금 똑같은 말이에요. 금이 변하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금이 만약에 변질돼 버리거나 변하면 그건 가짜야. 금이 아니야. 금은 언제 어느 때 볼지라도 금은 금일 뿐이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돼. 완전히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요 변하지 않아. 물 속에 들어가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공중에 매달아놔도 금은 변하지 않아. 땅 속에 묻혀 수백 년이 지나도 금은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 존재감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게 정금이야. 정금.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야. 어디다 내놔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어느 때는 정금처럼 어느 때는 구리처럼 어느 때는 녹슬어 있는 철처럼 그렇게 변질돼 버린다면 이건 정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금맥기치라는 가짜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안팎이 같아요. 안팎이. 안이나 바깥이나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성분이 똑같은 금. 우리는 이와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은 변질되고 세월 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다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이루고 살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은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완전히 21절을 찾아봐. 21절. 자, 21절 봅니다. 시작.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말로
예,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진짜 이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한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천국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진주문이 있는데 12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 진주문. 문마다 전부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그 다음에 천국의 길이 다 있어. 길. 그 길도 전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 황금으로 다 길바닥에 황금으로 다 깔려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나라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깨닫고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자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아야만이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이런 약속을 복을 받았다 온다면 그 약속을 천국에서 현실로 가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러려면은 어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마음에 사무치며 살아야 돼. 사무치. 나는 오직 다른 건 나는 세상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 나는 오직 바라는 건 천국밖에 없어. 천국.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영광인 천국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그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왕권 보좌로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을까? 내가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요? 김인설이 소원은 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아파트 사는 거? 평수 50평, 70평 사는 거? 그래봤자 완전히 세면 벽돌로 지어진 집이야.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황금으로 지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소원도 영원한 천국에 사모하는 그것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오직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천국에 가서 그 주인공이 되려면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세상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 세상에.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우린 복된 믿음의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절만 읽고 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은 좋은 진주를 만나는 장사꾼과 같대. 장사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주를 지금 발견해서 진주. 그 진주가 12진주문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성곽. 그 다음에 정금과 같이 밝은 순금으로 이루어진 황금길 천국의 그 놀라운 12기초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단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 진주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발견했어. 지금 이 비밀을 지금 듣고 있어. 지금. 그러면은 이 장사꾼, 진주를 발견하는 이 장사꾼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진주를 샀더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버려야 돼. 사버려야 돼. 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돈을 지불하고 사듯이 믿음을 지불하고 천국의 진주를 사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고, 이제 천국이 내가 믿음으로 사버린 자들은 내 마음에 담겨 있어. 마음에. 내 마음에 오직 천국이 여기에 담겨 있어. 오직 마음의 진주로 이루어지고 천국의 진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다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진주 장사꾼. 그래서 우리는 진주 장사꾼인들이 다 돼야 돼. 우리를 진주의 기종성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진주를 샀더라 이 말이요. 천국을 믿음으로 사버려야 돼. 사버려야 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샀다는 말은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고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자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그때 잠깐뿐이야. 잠깐뿐이야. 젊었을 때 항상 젊어. 세월 앞에 다 늙어져.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젊고 그 다음에 동안으로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목사님 정말로 알고 젊었었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늙으셨대요?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얼굴에 기미도 많이 끼고 점도 많이 생기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 세월이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이게? 어쩔 수 없어. 육체는. 옛날에 봤던 그 목사님 참 얼굴이 그때 그렇게 그분이 표현이 그래. 아니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젊고 그 다음에 동안이었고 목사님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는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왜 그러는가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지 이게. 세월 앞에 누가 장담하겠어 이게. 나이를 먹으면 늙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천국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도 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 박봉희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90살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18살, 20살, 18살로 돌아가. 이제 아주 젊은 처녀로 그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흰머리도 황금머리로 바뀌게. 아주 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저 가연이 얼굴보다도 더 젊은 얼굴로 돌아가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나이 먹어서 늙었네, 어쩌네, 힘도 없고 허리가 구부러졌네,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제는 지금 그 모습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불구자가 없는 나라요.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은 아픔도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복된 나라인데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자 이 말이야. 나는 오직 천국의 소망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소원은 뭡니까 물어보면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1000번 10,000번도 나는 오직 내 소원은 영원한 천국. 어째 천국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위로받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그때에 포옹하고 그때 주님과 그때 춤도 추고 그때 가서 예수님과 댄스도 하여 댄스. 응? 얼마나 거기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서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부비면서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포옹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사랑을 노래하는 이것을 꿈을 꾸자 이 말이요.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